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2일 주한교회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를 회복하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물과 우리 예배를 향기로운 번제의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길러 주시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9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감사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는 서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약삭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약삭 빠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 3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러자 약삭 빠른 사람이 첫 번째 소원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자기 아내를 일찍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원은 곧 성취가 되었고 아내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약삭 빠른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 더 현명한 여자가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문상을 오는 사람들마다 아내의 좋은 성품과 지혜와 재주를 매우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참 따뜻했는데, 음식 솜씨가 참 좋았는데, 바느질 솜씨도 일품이었는데, 부모 공경이 으뜸이었는데, 자녀 양육이 탁월했는데, 남편을 아끼고 잘 섬기며 사랑했는데, 그러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약삭 빠른 사람이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내가 눈이 어두워 아내의 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은 기도 응답의 기회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자 친구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 건강이 최고야?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니야, 권력이 최고야. 아니야, 오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3번째가 되는 해 드디어 약삭 빠른 사람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러자 사정이 딱하게 된 약삭 빠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응답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만족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을 구하라. 감사의 마음, 그보다 더 귀한 재산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와이크라라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밝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히브리인들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제사의 종류와 화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등 제사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다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읽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기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오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백성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19장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하나님을 예비할 때에만 지켜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일상적 의무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과 비슷한 말씀이 나온 이후에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본문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라 합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에도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문 15절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한 믿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야 할 거룩의 핵심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같은 일상의 자리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연로하신 부모님,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부하 직원, 장애인 등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레위기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추수할 때 자기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둔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남을 위해 남긴 밭에 한 모퉁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인지 5%인지 3%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얼마였든 내가 수고해 얻은 결실의 일부를 내가 다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을 남을 위해, 그것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밭에 남겨진 한 모퉁이는 너를 위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은 비움이었습니다. 이미 내게 허락된 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하다 여기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런 비움과 만족이 있은 뒤에야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거룩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 일상 속에서 구현해야 할 가치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도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사를 두고 감사의 이유를 아려는 것으로 생각할 뿐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지평의 감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팔순의 어머니의 삶을 소재로 감사한 죄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께서 기도 중에 흐느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을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만 감사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시인은 감사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만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와 같은 감사의 간증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고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외면한 채 나의 잘됨과 안녕에 대해 감사는, 나만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함을 영어로 홀리라고 하는데, 홀리는 고대 영어 건강함, 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 홀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뜻을 풀 때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참된 거룩은 자기 혼자만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과 온전함을 잃은 사람들, 어르신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그들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의 감사할 이유를 아뢰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건강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그가 다시 건강함과 온전함을 회복하여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나만의 감사를 뛰어넘어 너의 감사로까지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거룩과 감사를 추구하시며 사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 체제를 이끌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해야 할 248개의 조항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365개의 조항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최대의 절기인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25만 마리가 넘는 양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강조한 거룩은 성전을 넘어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이고 제의적인 거룩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중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신 모습은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중에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바치신 제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바치신 제사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셨고 친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함을 회복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된 거룩이고 참된 감사입니다. 이제 가을은 하루하루 깊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을 들녘에 나아가 텅 빈 논과 밭에 서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밭 한 모퉁이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말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만의 거룩함과 자기만의 감사를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거칠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삶의 한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의 얼굴이 함께 떠오릅니다. 나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처럼 받아들여준 사람, 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기뻐해준 사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며 나의 고민을 조용히 들어준 사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일생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뭉텅뭉텅이 내어주다가 작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건강함과 온전함을 회복하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만의 감사를 넘어 너의 감사로까지 감사의 지평을 넓혀갈 때
이 세상은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기쁨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한 교우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우리 함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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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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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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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만 감사하면 다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거룩함으로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이 함께 회복되어 감사할 때 온전한 거룩, 온전한 감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의 지평을 넓혀 온전한 감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이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회복되게 하시어 감사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감사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